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기 다 참여하면 시상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한다고 그래요. 야,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 친구들이 3일 다 참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요아부 친구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16장부터 볼 텐데요. 성경도 갖고 계시고 자막도 중요한 부분은 기록을 해봤는데요. 자, 시점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까지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가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알곡을 다 곡간에 들인 구원이 닫혀진 시기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구원이 닫혀질 때가 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기회 없어요. 이 16장에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습니다. 위. 근데 저 위에 3층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내려오기 때문에 공중, 이 공중. 그전에는 이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 배웠죠? 쫓겨났죠? 이 위에 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어제의 말씀과 연결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또는 순교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은 디테일합니다. 다른 서신서는 이렇게 묶어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는 것과 조금 이거는 뭐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굵직하게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구름으로 끌어올리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있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여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표를 받고 잠시 편안하기 위하여 표를 받고 남아 있다고 하면 그때는 밥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끝난 거예요. 기회 없습니다. 밥 많이 드시고 남은 시간에 할 거 다 하시고, 왜냐하면 지옥이 확실하니까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즐길 시간도 없이 이제 7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표를 받았을 때 잠시는 편안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야, 쟤네들은 또라이다.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것 같다. 아니, 얼마나 편안하냐. 뭐 신용카드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뭐 666이라고 난리냐. 진짜. 하면서 잠시 편안했겠고, 또 이 당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부니까 걔네들 말을 잘 들을 때 굉장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이요? 갑자기 종기가 나버렸어요. 이마가에 났던지 팔등에 났던지 그 표를 받은 사람에게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무슨 뭐 FDA 또 뭐 WHO 뭐 이런 기구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이게 뭐지? 표를 받은 사람들 안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하면 10배, 100배 더 힘들어집니다. 잠깐 편안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말씀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이제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가 아니라 피같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붉어졌다라는 거죠. 적조 현상 아시죠? 잠깐 보여주실까요? 적조 현상이 실제 있죠.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증식되면 바다가 피빛으로 바뀝니다. 뭐 적조 현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가 붉어지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서 배가 허옇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후들이 점점 분명해요. 왜? 이제 끝이니까. 자, 4절로 7절은 PPT 준비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번에는 피같이가 아니라 피가 되어버렸어요. 자, 5절은 넘어가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왜 피가 됐다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응은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셔라. 그래서 생근원이다 피가 돼서 수도꼭지 열어주면 핏물이 나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 핏물이 나와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죠. 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성도들이 참수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총살당하고 피가 강을 이룬 겁니다. 순교의 피. 8절 9절에 보면 8절 앞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자, 근래에 나온 BBC 뉴스 잠깐 보실까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3년 세계 곳곳에 이상고온 현상, 평균 온도가 지금 가장 높게 올라갔다라는 거. 2023년도가. 근데 지금 대접이 부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요, 막 어느 지방에 50도가 돼. 50도.
유럽 어느 지방은 60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대접 부을 때는 트러블이 났잖아요. 고통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을 맞은 666 표를 맞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통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밤에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아파서. 자, 그런데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에 해가 사람을 태우고 그 종기의 통증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씁니다. 시작.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막 진짜 막 하늘에 욕을 해대는 거야. 막 하나님 막 엑스하면서. 여러분, 이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회개가 터졌다면, 진실로 회개가 터졌다면 성령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실된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때는 성령님이 더 이상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어떻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처럼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의 은총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함께 예배할 때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퍽퍽하다. 여러분, 퍽퍽한 상태인 거 느끼시죠? 여러분의 영혼 충만하지 않아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이 회개로 안 터진다면 여러분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저렇게 막 강팍해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7 대접이 부어질 때에는 더 이상 세상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6번째 대접을 부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어떤 전쟁이 준비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3마리의 더러운 용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요즘 입술에 대한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입에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큰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에스겔서랑 스가랴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종말에 있을 전쟁 이야기들을 굉장히 구약 선지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떤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셰일가스가 발견됐잖아요. 세계 매장량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나
또는 어떠한 나라들이 칠 수 있어요. 결국 쩐의 전쟁이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때 6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갑자기 전 세계 정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를 조직하면서 길들을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여러분,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의 원리들을 잘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늘 깨어 있어서 내 심령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접이 뭐고 인이 뭐고 나팔이 뭐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준비되어 있어. 내 영혼이 깨어 있고 늘 회개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꼭 따라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뭐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이 깨어있어라. 영이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로 깨어있어라. 기도로. 예배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요즘 TV나 인터넷, 넷플릭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깨어나질 않게 돼요. 영의 시각, 하나님의 역사관, 이러한 말씀들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반나절 만에 잠듭니다. 경험해 보셨죠? 반나절 만에 잠들어요. 그나마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또는 목사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막 심령에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이 상태로 주님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맞아. 내 마음이 퍽퍽해. 잘 예배가 안 열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매일의 실질적인 싸움은 깨어있는 것, 내 심령이 깨어있는 것, 또 씻어내는 것.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왜 자꾸 열려고 하고 왜 흔드는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그 불꽃 같은 눈의 관점은 우리의 겉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굳어 있고 속사람이 기도도 안 되고 속사람이 세상에 쩔어 있다면, 세상에 찌들어 있다면 영적으로는 옷이 더럽혀진 상태인 거예요. 더럽혀진 상태.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여야 신랑을 맞이할 예복을 입는 건데, 지금 이 가운데 그 베일을 착 벗겨서 실체를 본다면 그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등불을 밝히 들고 기름을 가득 담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잘 걸어가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각성되고, 맞아, 어떡하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씻어내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샥 밝히고
주님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부터는요. PPT를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자, 신속하게 일곱째 대접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특이합니다. 이거를 부으니까 공중에 부었어요. 근데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요. 되었다. 뭐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진도 한 12 정도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대접의 대상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시록 읽으면 여기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정리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일곱 대접의 핵심은 이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거든요. 두 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성도들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두 장이나 할애하고 있으니까. 자, 이 존재는 실제적으로 긴 역사 속에 존재해 왔던 은밀한 영적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선지서 안에도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실은 나와 있어요. 막강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마지막 때 예수를 모방한 정치 지도자고, 이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둘이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 실제 성도들이 이 세력에 의하여 죽임당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짐승이 죽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주하는 성도들을 죽인 실체는 큰 성 바벨론 음녀입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절, 2절은 그냥 읽으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좀 전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비전이 보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자, 3절, 4절은 PPT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근데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하면 이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세 개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러한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붉은빛 짐승의 머리가 7, 뿔이 10. 근데 그 위에 저 싸가지 없는 여자가 저렇게 막 요염하게 막 금잔을 들고 막 피에 취해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붉은 짐승은 누구죠? 누구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해도를 제가 알고 싶어요. 누구죠? 모르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등에 타 있어요. 뭐예요?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막강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자, 5절에 보니까 이마에 음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아 바로 그 어원이에요. 비밀스럽다. 뭐예요? 뭔가 활동은 했지만 은밀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뿌리라는 거예요. 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실권을 가진 음녀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까 이미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선지서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벌어질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근데 끔찍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요, 성적인 문란한 행위와 함께 벌어집니다. 그래야 저 위에서 바알신이 그것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리고 그러면 농작물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제의 때, 제사 지낼 때. 그리고 몰렉에게는 자식을 바칩니다.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몰렉에게는. 담무스도 나오고 하늘 여신도 나오고. 근데 그 제의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 부정하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바알신, 아스다롯, 담무스, 몰렉, 하늘 여신, 기타 등등.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바알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음행을 했다, 영적 음행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게 고대 가나안 문화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지리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에서도 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도 또 다른 이름인데 뿌리가 다 비슷해요. 그 우상의 형상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막 그 여자 가슴이 막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 같고,
다 그런 어떠한 뿌리가 다 같은 데서. 그러면 고대 시대에 끝났나? 아니에요. 이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이런 세계들을 보면 그것이 계속 또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또 다른 문화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근데 뿌리는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없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은 아셔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어떠한 세계 안에서. 그래서 미스테리온입니다. 겉으로 막 드러내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와 같은 죄의들이 역사와 문화와 나라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이 음녀고, 이 음녀가 마지막 때는 종교 통합의 형태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꽉 잡으면서 막강 파워를 가져서, 적그리스도는 정치 파워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정치 파워를 유지하려면 종교적인 것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음녀는 종교적인 막강 파워만 가진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금융, 상업, 이 모든 영역까지 손을 안 뻗은 데가 없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아까 본 그림의 짐승이 이 음녀를 태우고 적당한 공통집합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7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저 뿌리는 악한 사탄의 어떤 강력한 뿌리니까 결국 쟤네들이 누구를 싫어할까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참 신기하죠.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북한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제일 싫어해요. 참 신기하죠. 동성애 거기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신실한 기독교인 싫어해요. 뭐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력.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강 파워를 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표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짐승과 결탁해서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속에는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거로 표상시켜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면서 내가 여왕이야. 하나님, 당신이 봐. 당신의 새끼들 내가 다 죽이잖아. 얘들아 재밌지? 6절 7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얼마 만에 죽였는데 취해버렸습니다. 그 피에 취해버렸어요. 요한은 너무나 크게 놀랐어요. 왜? 얘였구나. 여러분 지금 읽은 오병이어에서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우상을 섬기면서 망했잖아요. 요한이 본 거예요. 결국 얘였구나.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였어요? 미스테리온이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움직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탁 베일을 벗겨주시자 입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놀라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내가 알려줄게. 왜? 결탁되어 있으니까. 자 8절에 보면 이제 여자 잠깐 옆으로 제끼고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 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탄 짐승이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시대, 그러니까 AD 90년경에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뒤집지 못하죠. 뒤집는 신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끝나면 다니엘서를 볼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미리 좀 예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계시한 책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서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탄 적그리스도,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다니엘서 8장 11절 시작. 12장 11절. 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예언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유대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멸망할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파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좀 전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요한이 살고 있는 AD 93년경, 2년경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찾아야 돼요. 얘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얘를 찾으면 앞으로 이 같은 애가 오겠구나 알게 돼요.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BC 160년경, 예수님 탄생 160년경. 그때는 이제 어떠한 시기냐면 헬라가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그 뿔이 4개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 시리아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애굽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동전 보여주실까요? 이 동전에 자신이 신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세워졌었는데 그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 신전에다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절하라. 그거 안 하면 엄청난 학살을 해댔어요. 근데 역사에 보면 이때 유대인들이 괴로워하다가 막가비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이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병으로 죽어요. 그게 BC 160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다니엘서는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실 때 더블 포커스로 봐야 합니다. 요게 그 역사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예표로 사인으로 주고 비슷한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지만 장차 무적행에 나와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성전에 가증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할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이다. 1260일, 한 3년 반 정도 잠깐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텐데, 그것은 위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악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렇죠. 지가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이깁니까? 한낱 인생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콜딩을 받고 주님의 초전, 택하심을 받고 신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를 이기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입어 택하심을 입어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계속 씻어내려고 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만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종교생활하고 못 이기, 이미 이 속이 걔네들이랑 질이 같은데 이 속이 니깡내깡, 그 세상의 영이 이 속에 있고 그 세상의 영의 그 우상의 뿌리는 음료고 짐승이고 이 속은 니캉네캉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 안에 계속 그 임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일으켜야 신실하게 그분과 함께 있는 그 힘으로 마지막 때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자, 나와라, 말씀 듣자.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16절 시작.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갑자기 그 짐승이 이 음료 태우고 잘 갔었어요. 왜? 필요했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도 결국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지 이 음료 태우고 다니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되자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년이 하면서 뛰어내려! 그러면서 그냥 뿔로 들이받고 그냥 옷을 뻘거벗기고 그냥 네가 무슨 하면서 막 들이받아서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서로 붙어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들끼리 붙어서 하나님이 그걸로 지리멸렬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그래서 음녀랑 결탁되어 있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결국 지가 왕이 됐고 싶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잡자 끌어내려서 네가 뭐 종교 지도자이면 네가 왕, 뭐 종교 통합,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이 중세 역사를 보면요, 이 교황과 그 중세 로마 황제와의 알력, 아마 역사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다투다가 교황이 힘이 셀 때는 왕을 누르고 왕이 강할 때는 결국 교황을 눌러버리는 이런 패권 다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짐승은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쳐버리고 결단내고 망하게 하는데, 그게 7 대접이 부어질 때, 음녀가 패망할 때 그 역할의 한 몫을 누가 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음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얘 알아야 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PPT 준비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온갖 세상의 잡심들, 그러니까 다 총집합입니다. 총집합.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 온갖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얘가 다 끌어안아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종교 통합 요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산꼭대기 하나 가는 길은 다르지만 꼭지점은 하나다 하면서, 여기 보면 뭐 좋아 보이시나요?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교황도 있고 무슨 뭐 불교 쪽도 있고 뭐 천도교도 있고 NCCK 총무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아무튼 뭐 온갖 다 모여. 우리나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그 다 모여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귀신의 총 집합소. 고대에는 담무스, 몰렉, 아스다롯, 바알, 이러한 것들로 움직였는데 뿌리는 얘였어요. 그리고 역사를 흐르면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움직였어요. 마지막에는 다 모읍니다. 이것을 다 모을 때, 자, 말씀 하나 또 보면,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 백성들이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거 평화로운 거 아니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 음녀는 망한다. 너 거기에 결탁되어 있으면 너도 망한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왜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종교만이 아니라 상권을 잡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얘네들이 상품을 움직이는 금, 은, 보석, 진주,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명품 옷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뭐지요? 가구. 13절 계피, 향료, 향신료지요.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 술입니다. 고급 술, 고운 밀가루와 밀, 음식도 애들이 관여하네요. 사람들의 영혼, 인신제사를
얘네들이 지금도 은밀하게 드린다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년에 그냥 실종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심장을 제물로 드리고 애도 실종되는데 그 사탄교는 실제 이러한 제의를 지낸다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죠? 뿌리가 얘예요. 몰렉에게 바쳤던 그 뿌리가 더 은밀하게, 미스테리온 은밀하게. 22절에 보면요,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니 망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쪽 영역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마 예전에는 그 신상원 교수님이 문화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때 아마 90년도에 그런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헤비메탈 음악 이런 거를 만들 때 지금도 실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냥 만드는 게 마약을 먹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때 만든 영감으로 하는 거 막.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레이디 가가나 그런 거 보면 아주 막 진짜 가증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사탄한테 영혼을 팔고 힘을 얻어서 음악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서태지가 자신의 영을 사탄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백워드 뮤직이라고 그 당시 음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피가 모자라 막 그런 것도 막 밝혀내고.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엔터에 계신 어떤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자, 여기서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지금 실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이 음료가 종교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 금융 다 잡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문화 활동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대로 보면 그 본질은 큰 성 바벨론 음료. 그래서 이런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분은 미국 금융업에서 잘 나가는, 그래서 이쪽 계통의 하이클래스 바로 직전까지 간 사람인데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대요. 음료의 모임이었어요. 이 제의가 벌어지는. 그래서 네가 여기서 탑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참여해야 한다. 근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끔찍한. 너도 여기에 참여해야 여기에 탑 클래스까지 올라간다. 결국은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 모든 혜택을 다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받았던 충격, 그리고 본인이 그 금융권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무엇이 성공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에게 인정받고 큰 성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그 시스템 안에 충성되게 잘 올라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의 그 본질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일하지 않으려고 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다니엘도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왕실에서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물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권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나님의 선교 일도 하죠. 이번에 우리 여름에 진짜 음으로 양으로 합치면요 거의 4, 5억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실 게 뭐냐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배지. 바다 위에 어떻게 떠 있습니까? 물이 안으로 안 들어와야 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있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배는 침몰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이 시스템 안에 상사도 두어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물건도 받아야 합니다. 통치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주인 되면 안 돼요. 만몬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놔라. 또는 이제 어저께 말씀 나눈 그 짐승 그 666표 그 앞에서 이제 포기해야 죽어야 모든 경제권이 다 빼앗기고 죽어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기에 섰다면 툴툴 털어야 돼요. 왜요? 만몬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충성하고 또 열심히 번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게 주인이 되고 그거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실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셨던 이 음녀와 큰성 바벨론이죠.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음녀가 무너졌는지를 주께서 마지막 7대 대접이 부어질 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부어졌다. 요한아 일로 와라, 보여줄게. 제가 바로 걔였어. 미스테리온. 모든 가정한 것의 어미야. 얘네 때문에 유대가 망했고 얘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모든 영역을 부여잡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내가 대접을 부을 때 되었다. 박살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어.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뛰쳐나와라. 뛰쳐나오라. 곧 음녀가 망한다.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요 12년 전에 할 때는 이걸 안 다뤘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희미했었어요. 근데 오늘 쭉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알아야 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이나 걸쳐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가 심판당했을 때 아직 적그리스도도 심판했죠. 시간상 지나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을 때 19장 넘어갑니다. 자, 6절 중반절부터 PPT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잠깐이요. 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큰성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쟤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쟤네들은 괴롭혔지만 신부들은 준비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할렐루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옛날에 많이 불렀죠? 오늘도 할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누가 준비시켰어요? 짐승들이 준비시켰어요. 짐승들이 하면서 음녀가 하면서 지네들은 온갖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신부들이 그 속에서 회개하고 순교당하고 하면서 그 예수의 피에 오히려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막 천사들이 막 심포니로 막 찬양을 부르고 하늘의 해와다가 별들이 막 전능의 주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신부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아내가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없나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 사진. 와, my darling 예수님, 예슈와. 신부가 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공중에서 웨딩 마치가 울리면서 이 혼인잔치에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금융권 다 잃어버리고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실하게 고백한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다음 사진. 수고했다.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것이고. 이게 복입니다. 아세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복입니다. 여기 초청장을 받아서 준비하세요. 아까도 기도할 때 깨어나라, 준비하라. 이 초청장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곧 이 날이 옵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셔야 합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돼야 돼요. 세마포를 빨고. 그러면서 그 11절부터 쭉 나오면 이제 만왕의 왕이 이제 혼인잔치도 끝난 것 같아요.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백마를 탄 자들이 이제 막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와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뭐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미사일 날리지만 근데 이게 미사일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체잖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예수의 입에서 좌우에서 검이 나오면서 쉐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막 산채로 불못에 떨어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보면서 아마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울고 예수가 진짜였구나. 이 표를 받은 것이 진짜 유능이었구나.
큰 소리로 울어요.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복임입니다. 복임. 복임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갈 때 천사가 와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복임 울었습니다. 회개는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찬송가 그냥 제가 부를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큰 소리로 울 거예요. 통곡을 할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Too late. 늦었어요. 늦었어요. 실체가 드러냈을 때 본인들이 그곳에는 그 우는 자들 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파워를 가지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아까 거기 모여있는 자들 중에 교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그런 세계, 파워를 가지면 다 저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비명을 지를 거예요. Too late.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곳에 우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가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 그 포도를 밟을 때 피가 막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순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끔찍하게 죽고 새떼들이 막 그 시체를 뜯어먹는 굉장히 리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적그리스도 우상의 표를 받고 편안했지만 거짓 편의 선자들은 다 망했어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 편에 서야 합니다. 종교로는 안 돼요. 못 이기겠죠. 종교는 못 이겨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경제권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로는 안 돼요. 주여. 자, 20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네. 원하는 분만 하자고 하고 시간이 20장은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도 심판했고 표를 받은 사람도 심판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영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할 때 보니까 아까 천사가 어제 보면 그 공중에서 쫓겨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강한 천사가 이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립니다. 그게 1절, 2절, 3절에 나와요. 그리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서 봉인해 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요. 자, 4절부터 보면요. 자, 중간부터 PPT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계시록은 디테일하고 다른 데는 뭉뚱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미 올라갔어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이 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를 괴멸하고 음녀를 박살내면서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 죽었던 화장하든 상관없습니다. 부활하면서 영과 부활체로 합쳐질 때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그 구원의 온전함, 영만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거룩하고 존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만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바뀐 예수님과 퀄리티, 질적으로 동일한 몸을 입은 자로 부활하는 게 하나님 구원의 100%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세요. 15장 51절부터. 자,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어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마지막 나팔 입을 때 그 종 선지자에게 한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말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근데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7번째 나팔 때는 첫 열매만 올려간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때 완전한 이 나팔의 이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이 부활체를 가질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욕된 것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동질의 몸으로 바뀌어요. 상상이 가요? 여기 계신 분이 이 몸이 예수님과 동질의 몸으로. 상상이 가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이 몸은 부러지고 깨지고 종기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강한 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온전한 신적 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궁창에 빛난 별처럼 빛난다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스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 사망 관세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아담 이후로 나의 자녀들을 이 죽음으로 끌어내렸던 이 사망아, 너의 전과 같은 독 이제 끝났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 형제들아,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 안에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 지금 지난주 3일 연장 내적 치유 집회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번 주 3일 연장 계시록 말씀 전하고, 주일날 또 말씀 전하고, 오후에 목자 교육도 2시간 하고, 기획위원회 하고. 아마 제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육체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전하는 이 일을 하면 더 힘이 나요. 몸은 좀 피곤한데 영이 살아나요. 왜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거는 결국은 헛되지요. 왜? 못 사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헛되질 않아요.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성령으로 일하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는요, 주님 나라 갈 때 그 영원한 주님의 세계가 임할 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걸 일단 접고 결론을 지을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도 김무열 성전사님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요? 제가 요즘 하도 막 찌르러서 성도님들이 인터넷에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 안 나오시냐 하니까 막, 제가 종교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막 옥죄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우리 같은 예배는요,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지금 설교 1시간 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실 그날에 잘 서도록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의 일이죠. 말씀의 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류의 역사를 밝히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 어떻게 준비할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딴소리를 안 해요. 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 지금 딴소리 거의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제가 인위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꿰어 맞춘 것 같아요? 아니면 최대한 내 선입견 버리고 말씀이 가려고 하는 대로 밝힌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거를 쭉 정리해서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이게 뭐 절반이나 하는 거겠습니까? 최대한 드러낼 때 충격도 되고 찔림도 되고 또 뭔가 밝혀지고 그것이구나 깨어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수종자가 되는 것이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뭐예요? 육체. 꽃은 뭐예요? 육체의 부귀영화.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갑니다. 세세토록 가요. 피곤한 것 같은데 안 피곤해요. 왠지 아세요? 진짜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진짜니까. 제가 어쨌든 목사니까 부족하더라도 성도님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저희 임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세우는 게 임무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 또 성령께서 지난주 치유 집회가 저는 실력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주된 은사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갖춰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필요했는지 지난주 3일 특히 마지막 날에는 많은 치유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의 터치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어떻게 3일 동안에 준비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PPT가 거의 30장입니다. 계속 준비하게 하셔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신 게 맞았던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목사가 아무튼 유별나서 자꾸 막 나오라고 푸시하고 그런 관계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아멘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함께 서서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준비되고 참여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문화의 그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어쨌든 제가 순전하려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분별해서 진리를 잘 요리해서 인위적인 거 가미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우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반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하루를 준비하고 한 주를 깨어있고, 또 이번 여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 있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까. 함께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 말씀의 관계 안에서, 아멘하는 관계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서 이쪽으로 나팔을 부실 때 아멘, 주 따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할 때 딴딴따단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웨딩 마치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면서
우리 그렇게 달려갑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땐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은 자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림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예요.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옆에 사람 격려해요.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과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한 번 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여러분 그날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갑시다. 쉴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아멘. 우리 방석을 아래 위 깔아주시고 우리 찬양할 때 앞으로 나와서 고백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이전에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곧 그날에 나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를 맞이하러 오겠노라.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수많은 세월 지나요 원해 송축해 내 영혼 그날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흰옷 입은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잘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 forever and ever 영원히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지랭이라 쉽게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병을 얻을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이것만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